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약의 사복음서의 맨 처음인 마태복음 1장을 배우기 전에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그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연대와 저자로는 정확히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없고 교회가 이 마태복음을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로서 전한 것을 볼 때에 AD, 즉 예수님 태어나신 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인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씻기 위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대수가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14대씩 3등분하여 총 42세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4대는 다윗의 히브리어 글자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함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기에 기록된 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아들을 출생하는 며느리입니다. 또한 밧세바처럼 중죄를 범한 여인들도 언급된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여서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나셨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사로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청혼이란 결혼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녔지만 청혼한 후에라도 결혼을 올리기 전까지 성적으로의 접촉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남자의 개입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가져야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까지 덮어주고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고 감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꼭 알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죄 짓고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것은 죄는 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추궁을 당하지 않고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의인이었다지만 그가 의의 길에서 악의 길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그가 행한 공의, 즉 의로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순간만 의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러한 공적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지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을 갖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